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달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달에는 겸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보았을 때 2장 1절에 표제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혹독한 그런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죠. 모든 것이 다 경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 경쟁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핸드폰, 삼성이 좋다, 아이폰이 좋다 그러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둘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면서 또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차는 어느 차가 좋나요? 독일 차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벤츠가 좋다, BMW가 좋다. 이 둘이 경쟁하니까 독일 차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레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차가 레이거든요. 네. 이렇듯 우리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PR을 하는 그런 시대죠. 자기를 뽐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되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겸손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의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말아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뽐내지 말아라. 요즘 젊은 사람도 나 플렉스했어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렇게 허영스럽게 살지 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3절 후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이 말씀을 볼 때 참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경쟁에서 밀리면 끝나는 우리들에게 왜 겸손하게 살아라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쟁으로 이루어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아닌 겸손으로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높아지는 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마음 있는 거 다 알아. 그런데 크고자 하려면 교회 안에선 섬겨.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세상과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를 더 낮추고 남을 높여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생각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의 일에도 관심을 두어 돌보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보더라. 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경쟁하는 그 사이에 겸손하게 살라고 말은 하는데 그래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지 크리스천이에요? 예, 자기 일에 열심히 다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어야 한대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예,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교회이고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방금 전에 앞서 읽었던 말씀을 축약시켜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한 사랑을 품고 한 뜻을 품는 사람들이죠. 2절 말씀 우리 되돌아가서 2절 말씀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마음이겠죠.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도 하나일 것입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라는 아버지라는 단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에서 예가기도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쌈 나면은 엄마와 아빠를 찾았죠. 그때 어떻게 말하셨나요? 저는 너 우리 엄마한테 잃을 거야. 너 우리 아빠한테 잃을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제가 길 가다가 어느 꼬마이들이 싸우는데 어떤 꼬마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 내 아빠한테 잃을 거야. 그런 거예요. 내 아빠한테 잃을 거야. 조금 어색한데 야,
내 아빠가 아니라 우리 아빠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아빠도 틀리고 우리 아빠도 틀려요. 그렇지 않나요? 네.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나의 아빠에 대해서 말할 때 my father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말할 때 my father라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 표현이 정확하죠. 우리 아빠라고 하면 지금 싸우고 있는 애와 나는 아빠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참 엉뚱하게 말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기도문도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이 영어를 번역해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스타일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나라는 그런 궁금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영어대로 된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My Father로 되어 있을까요? 안 보셔서 모르죠. 성경에는 Our Father in the Heav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 걔네들도 우리 아버지를 그때는 쓰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이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우리에 누가 있을까? 그 우리에 제가 있겠죠? 우리라고 말하는 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말할 때 그 우리에 여러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 안에 내가 없으면, 우리라고 말하는 그 주체자가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너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 안에 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넘어 지금 다른 곳에서도 예배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넓어지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것을 볼 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리가 어디까지 적용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교회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아버지가 드디어 교회에 나왔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처음으로 기도하는데,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기도하셨냐고 하니까, 야 네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한테 형님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양자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딱 한 명,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 우리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로 하나 될 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투표하는 것이에요. 다수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오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라였을 때,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면 됩니까? 그 우리 안에 계신, 정말 우리를 우리답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같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 겸손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을 품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겸손과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여 지셨대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을 나타내셨는데, 그 겸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위격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보좌에 계셔야 될 분이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낮아진 것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다음에 어디에 눕혀졌습니까? 말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요즘 누가 사람을 짐승 우리에 낳고 또 말밥그릇에 그 사람을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동 학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런 대우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또 복종하셨대요. 높은 곳에 계셔야 될 그 주님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복종하시고, 8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조금 표현이 어색해서 다른 번역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른 번역은 이 곧을 심지어라고 바꿔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낮고 낮아지셨는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참혹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으면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로마 시대에 키케로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보면서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처형 방식이라고 말을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십자가형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 시민은 좀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만큼은 좀 면하게 해주자라는 것은, 좀 인간답게 죽게 해주자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저주를 당하면서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심지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로마 병사는 매질을 냈습니다. 그리고 침 뱉으면서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는다. 침을 뱉을 때 그냥 어떤 침을 뱉나요? 조그마한 입안에 있는 침이 그냥 나가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침 뱉을 때는 그냥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가래침 같은 거 그런 걸 뱉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가래침을 뱉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쌈나지 않을까요? 저에게 누가 침 뱉으면요, 제가 목사인 건 좀 잠시 내려놓고 저 한바탕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막 그러면 저는 그냥 십자가 내어 던지고 너 일로 와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당하셨어요. 살아있을 때. 그걸 다 보고 창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아픔을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다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저 같으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라도 나 좀 이따 부활하는데 내가 너 얼굴 기억했어. 너 창으로 찔렀지. 너도 한번 옆구리 찔려봐봐. 얼마나 아픈데 하면서 저는 찾아가서 찔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랬다는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이 배신했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 그렇게 배신 안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배신하더라. 저는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지?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못 박히셨습니까? 그 옷을 뺏겼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왔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옷이 뺏겼대요. 속옷도 뺏겼대요. 속옷이 벗겨지면 어떻습니까? 나체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죠.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고난주간 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 혼자 집에 계셨을 때 여러분 옷이 다 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창문 다 열어놓고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십자가를 한번 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아 보세요. 내 옷이 다 벗겨졌고 4월 날씨가 따뜻한 날씨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람 부는 그 날씨. 수많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 옷은 하나도 없이 다 벗겨졌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조롱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겸손히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고통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겸손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겸손으로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저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뜻을 꺾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나의 뜻을 꺾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겸손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안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더 낮추어서 낮아져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이란 방법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린 그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성경책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두 예수의 이름 안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낮아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낮아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준비하였을 때 이 말씀과 흡사한 말씀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내하시고 부활에 이르렀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딱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28장과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말을 할 때 그것을 유언이라고 하죠. 그 유언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지막 말이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그 메시지를 가장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아멘. 이 말씀을 구석구석 보면은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였듯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 갔어! 막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 세대를 찾아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겸손으로 나타내야 되죠.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동사는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그런 동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마지막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 글로 보면 4가지 동사로 이 한 문장이 이루어졌지만은 원문을 봤을 때,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는 이 4가지 중에 단 하나만 동사로 쓰이고 명령형으로 쓰인 부분이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그 동사예요. 그 부분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제자로 삼기 위해 너희들은 가야 되고, 제자로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명료하게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그 말은요, 너희도 제자를 삼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제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 되지 않고 어찌 제자를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자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공동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는 그 순종이 영광을 불러왔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성도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서 생명은 흘러갈 것이고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겸손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져서 예수님이 그랬듯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